그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세상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들판의 양치기로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실제로 엘리야도 이 바알의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또한 요셉도 감옥에서 종으로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를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인생은 이 마라톤과 같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 바톤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벨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잖아요. 그다음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좀 알고 인생의 눈이 열리면 우리 가정에도 흐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물된 동상같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교회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물된 동상 같아. 그래서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넘치는 샘과 같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럼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에 흘러넘치는 물인데 쓴물이 흘러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축복의 물, 단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보면서 말할 때, 난 당신 만난 게 참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런 어떤 나로 통하여 축복의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왜 마라톤을 우리가 이렇게 쭉 경기하는 걸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달릴 때에 이거 1 등을 하든지 2 등을 하든지 어떤 사 이 어떤 이게 가려면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지 뒤에 처져 있으면 뛰면서 여전히 힘들 때면 추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선두 그룹에서 한 중간쯤이든지 이래 있다가 치고 나가야지 오히려 그룹 자체가 다른 그룹에 있으면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선두 그룹에 딱 서려면 우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선두 그룹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믿음의 사람이 오늘 쭉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이에요.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랬거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 한번 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여러분 알고 이 예배를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예배로의 부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다 이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때문에 수지 맞았던 사람이 예배 때문에 믿음의 이 선진들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 한번 제대로 드리면 모든 것이 그걸 통하여 성공의 역사로 흘러 넘쳐요. 예배를 딱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마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중보를 하는데 먼저 내 마음이 딱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드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서는 자와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똑같은 시간 안에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가 사함의 선포를 하잖아요. 사함의 선포로 그 끄집어내고 내가 사함 받고 새롭게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벨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거는 너는 내가 합당함으로 반듯함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이랬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 같은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비주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왕이면 좀 깔끔한 모습. 제가 뭐 목사인데 앞에 단에 서가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한 발로 풀어져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일단은 보이는 것에서 시험에 들지 않은 그냥 그래서 보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1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산 위에다가 아라랏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말도 안 돼. 근데 왜 저나 하나님 나중에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거다. 심판이 올 거다. 지어라.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걸음이 가족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죽을 때 가족의 구원. 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모습이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교회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세계 복음화보다 더 힘든 것이 가족 구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자 선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자녀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너무 잘 아는 게 평상시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무슨 일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니까 가족 구원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노아는 가족 전체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아브람도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많아서 읽지 않았는데 아브람이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갈 바를 몰라 하는데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몰라 하는데 나아갔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천지분간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어디를 갈 줄 모르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 년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가 생겨요. 믿음의 족보가.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 하나님 저를 여기 항무지에 보내선적 이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렇게. 근데 나는 주일을 못 가. 교회를 못 가. 왜 어른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되면 시댁에 오라잖아요. 그 가. 난 교회 못 가고. 그러면서 방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샘에 앉아서 이 걸레를 빨면서 빠는데 교회 종소리가 시골에는 교회 종을 쳐갖고 그게 울려 퍼져서 저 멀리까지 들려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하나님 지금 예배의 시간인데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 위치가 이러니 이곳에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인제 이게 장로님 가정이죠. 가정에는 목사 있죠. 전도사 있죠. 장로 있죠. 권사 있죠. 집사 있죠. 다 있어요. 교회가 됐어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교회로서 하나님은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10 년, 20 년, 30년 묵묵하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족보를 세운다.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 간다는 거. 여러분 딱 보고 다만 우리가 롤 모델이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예수 믿어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되냐는 게요.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켰을 때 우리의 가문에 영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23 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은데 23 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딱 사실은 모세가 그 형 아론도 있고 누이 이드암도 있잖아요. 모세는 세 번째잖아요. 근데 모세를 아이를 떡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남자 그때 모세가 낳을 당시는 남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래 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떡 볼 때 이 아이에서 영혼의 진선미, 아름다움을 딱 본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아름다워. 이 아이는 이상하게 좀 특별나.' 그래서 3 개월을 숨겨요. 3 개월을 딱 숨겨 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가 크고 울음소리가 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담아서 물에다가 그냥 던지잖아요. 믿음으로 던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보니까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님들의 영적인 눈이 딱 열려 가지고 보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이 아이를 탁 물에다가 던져 버렸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크게 돼요.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죠. 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어떤 육신적인 모습고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이게 아니고 그 아이의 영적인 눈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딱 보면서 그 아이들을 딱 품어야 돼요. 이게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사고 치는 것도 귀엽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적인 눈도 열리도록 부모가 먼저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그것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이 아이는 특별합니까? 이 부모의 영적인 눈이 탁 열려야지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대하는 말이나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야 나 조용히 해. 너 울면 큰일 나. 그렇게만 했다면 딱 볼 때 하나님의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다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던졌더니 하나님의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내 안의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나. 기본 내 생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첫 번째 기본 베이스가 딱 돼야지 그다음에 일은 일어나요. 내가 뭐 능력 있고 뭘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 단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그걸 뜻 보고 80년 후에 모세가 쓰임 받잖아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그러고 쓰임 받는데 그 일에 있을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진 우리는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냐는 어디로 가고 있냐. 다시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은 왕궁이 막 멋진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었잖아요. 나는 이 멋진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막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기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기본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잖아요. 기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때 그 어린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러잖아요. 그 키 크고 무식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하나님의 집,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어찌 하나님 마음에 안 합했겠어요. 야, 너는 기본 베이스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다윗과 같은 전무후무한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그 모든 것을 더한다. 이게 다윗에게 기본 베이스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다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달랐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많이 배웠잖아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떡 만나고 그가 뭐 하냐면 이방인과 로마까지 그가 복음을 증가하는 가는 곳마다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을 불러. 다윗은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해도 다윗이 하는 말 나의 아들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낳은 오네시모는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의 중심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으로는 가족과 하나야. 근데 영으로는 남이야.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이 하나 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둘이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몸은 하나 다 됐어. 그래서 애 다 놓고 가정을 꾸리잖아요. 근데 왜 이 가정에 문제가 많고 이혼이 많고 파탄이 생기고 전쟁이냐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됐는데. 왜?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것은 몸도 하나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됨으로, 온전함으로, 다툼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뜻과 영은 따로 놀고 있으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이 되겠냐고요. 교회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마음과 몸만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그래서 영혼의 친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요, 내가 가진 것 있을 때 옆에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많이 있을 때는 사람이 옆에 많아. 내 가진 거 없으면 떠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막 연락이 와. 내가 그 위치를 내려놓으면 전화하는 것도 안 받아. 이게 세상이에요. 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 가정이 교회가 되면 몸도 하나지만은 마음도 영혼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면 곧 너가 나다잖아요. 그래, 그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가 난데 함께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가는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가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의 거룩, 그의 거룩하신 대로 나도 거룩하게 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사용되면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성령만이 우리를 감동감아, 성령만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그 방법이 오직 성령이다 라는 걸 알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딱 세우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아름다운 멋진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만약에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뭐만 나오냐면 이 육신의 모습은 너무너무 인간의 냄새만 나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생각했다가도 행동으로 못 움직이냐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음 전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이 하나님 뭐 하려면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바쁘고 할 일 많으면 가정을 못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다 참아요. 가정 돌봐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교회로 펼 수 있도록 돌봐라.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가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믿음의 족보가 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도록 일하신다는 걸 알고 깨어서 가정이 교회가 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